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공의 기준, 무엇이 성공이냐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면은 성공이다. 또 사회적으로 좋은 지위를 얻으면은 성공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사회적인 신분을 얻은 다음에 좋은 차와 좋은 집을 가지고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에 고향에 가서 동네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무개네 성공했다고 보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과연 돈을 많이 가지고 명예를 누리고 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인가? 그런 사람 가운데도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 많아요. 또 상대적으로 돈은 벌지 못했지만 뭐 사회적인 신분도 그다지 특별한 것이 없지만은 정말 그 사람은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이다. 저런 사람처럼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딱 잘라서 말하기 어려운데 중요한 것은 그 성공을 하나님이 보실 때 성공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사람이 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성공한 사람이라야 그것이 진정한 성공적인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윤동주 선생의 그 서시라고 하는 시는 첫 구절이 시작이 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윤동주 시는 그의 시로 널리 알려지고 또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분을 좋아하지만은 이분이 1917년생인데 1945년 2월 11일 날 일본의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옥사를 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27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윤동주 시인을 성공한 삶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윤동주 시인의 그 삶은 또 그가 남긴 시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정서의 저변에 깔려 있고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의 삶은 결코 실패한 삶이 아니었다. 무엇이 성공인가라고 할 때에 우리가 성공의 기준을 사람이 보는 판단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과연 성공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한 이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이 진정한 성공이냐? 오늘 이 본문은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하는 비유로 유명한 성경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아버지는 포도 주인이고 농부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포도나무를 통해서 비유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자라서 가지가 이렇게 펼쳐나가고 가지에서 포도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 자체는 참 허약하고 이렇게 가지가 많은 그런 나무인데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은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그 성전 기둥 위에 이렇게 문 들어간 입구에 보면은 아주 커다란 포도송이를 열매를 이게 금으로
만들어서 황금으로 된 이 포도송이를 새겨 놓았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천하의 많은 열방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뽑아서 세운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런 걸 의미하는 그런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을 하고 부패했습니다. 에레미야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참 포도나무, 좋은 열매 맺는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나중에 열매를 맺은 것 보니까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들포도는 별로 달지도 않고 맛도 없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그와 같다. 이렇게 제일 좋은 포도나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 들포도나무가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포도나무가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들을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이 가지가 열매를 잘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본문 2절에 보면은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해버리신다. 가지를 잘라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이 중동에는 포도나무를 심어 놓으면은 이제 땅이나 울타리로 줄기가 치 올라가서 아주 신속하게 자라나는데 이 포도나무 줄기가 아주 빠른 속도로 번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포도나무 사이의 간격을 12피트의 그 간격을 둔다 그래요. 약 3m 60cm 정도 되는 간격을 두고 포도나무를 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줄기가 서로 엉겨 붙지 못하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는 것이죠. 근데 새로 심은 포도나무는 처음 3년 동안에는 일부러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가지에서부터 처음부터 열매를 맺게 되면 안 되니까 그 가지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가지 형틀을 만들 때까지 나무를 전지를 해가지고 일부러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다가 끊임없이 가지치기 작업을 하다가 드디어 이 포도나무가 이제 숙성해지면은 거기서 두 종류의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거의 반드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포도 열매가 나올 때까지 이 두 종류의 나뭇가지를 처음엔 분간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볼 때는 열매가 없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열매를 딱 맺고 보니까 어떤 가지는 열매가 있고 어떤 가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열매 없는 가지는 주인이 전지를 해가지고 가지를 쳐버립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로부터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있기만 하면은 그 생명의 영양과 에너지를 뺏어가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그대로 두면은 오히려 해가 되니까 이걸 잘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잘려진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 자체가 가지 자체가 크질 않죠. 줄기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목재 같은 걸 쓸 수가 전혀 없고 또 불쏘시개로 쓰려고 하더라도 이 포도나무 가지는 연기가 많이 나고 그스림이 나가지고 잘 이렇게 용도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아다가 이제 이 말라 버려진 가지들을 모아다가 한꺼번에 저 쓰레기장에서 불에 태워가지고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는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가 자신이 존속할 수 있느냐 아니면 불등에 던져지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반드시 포도나무 가지는 뭘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가지에 줄기에 붙어 있어 가지고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우리가 가지라고 할 때 세 종류의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입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한데 아무 열매가 없어요. 꽃도 피웠는데 충실한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이파리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신앙과 삶을 너희는 가지라 그랬으니까 이 말씀을 바로 연결해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 믿는 열매는 없습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성령의 열매도 없어요. 생명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온전하게 붙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참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에너지와 양분을 끌어당기지 못하니까 결국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가지로 전락을 하고 만 거예요. 두 번째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잘려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대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더 이상 주인이 그를 남겨두지 않고 손질을 해서 가지가 잘려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에서 처음에는 열매를 맺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열매가 더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줄어들어요. 예수를 믿는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는데 신앙의 감격도 사라지고 기도의 기쁨도 사라지고 찬양하는 즐거움도 사라지고 왠지 모르게 신앙생활에 맹숭맹숭하고 은혜가 없이 그렇게 그냥 세월 가는 대로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열정이 사라진 사람들을 여기다가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포도나무에 붙어있기가 어려워집니다. 예수님께 철썩 붙어 있어가지고 그 생명의 진액을 이제 빨아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오늘 이러한 열매를 맺지를 못하고 결국은 나무 둥지로부터 잘려나가는 가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얼마나 불행한 가지겠어요. 세 번째로 포도나무에 항상 붙어 있어가지고 그야말로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가지가 농부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는 가지입니다.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뭘 하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고 할 때 성경적인 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 성공한 가지다. 성공한 성도다. 성공한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셋째 종류의 가지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에서 누가 뭐라고 말하는지 간에 성공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 비결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항상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봉독한 말씀 다음 9절 후반부에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머물러 있으라 그 말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꼭 붙어 있어라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의 사랑에 꼭 붙어 있어라. 그런데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인가를 설명하는 구절이 10절에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뭐를 지키느냐?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되고 예수님의 뜻을 실천함으로써 예수님께 꽉 붙어있는 이런 가지가 될 수 있다는 말인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은 도대체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하는가? 여러분, 십계명의 요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십계명의 계명을 1계명부터 5계명까지,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구분해서 나누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관한 것이고 하나는 이웃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계명의 그 표현은 달리했지만 그 밑바닥에 흐르는 정신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 가운데 부모가 첫째 아닙니까? 부모 공경하게 됩니다. 살인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탐내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 절에 보면 12절에 보면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내 계명이다.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된다. 근데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먼저 전제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성경에서 종합적으로 비춰보면은 세 가지 특징을 지을 수가 있는데, 첫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다음에 나오는 13절에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어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겠는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행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요한일서 3장 16절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하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것은 우리가 그걸 알고 믿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연결되는 구절에 보면은 형제를 위하여 정말 사랑할 때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만큼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분 여기 계십니까? 이 말씀을 문자적인 의미로만 적용해서 보려고 하면은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가 형제간이나 부모 자식 간에 그 간이나 신장 같은 이런 장기를 정말 극적으로 이렇게 기증을 해가지고 가족을 살리고 형제를 살리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 참 감동적이고 뭉클합니다. 나라면 저럴 수 있을까? 부모니까, 자식이니까, 형제니까 또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자기 목숨을 형제를 위하여 내어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적이 돼야 한다. 우리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내 시간이나 내 물질이나 내 노력이나 내 정성을 내가 정말 바쳐서 그렇게 희생적으로 형제 이웃을 과연 사랑했는가? 너무 우리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러한 데 머물러 있지 않는가?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볼 여랑으로 희생적인 정신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성경에 있는 말은 그대로는 아닐지라도 어떤 중요한 순간에 비록 그것이 작은 것이지만은 내가 그때에 주님의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주님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희생적인 사랑이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사랑의 행위는 조건적이에요. 때문에 무슨 이유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만일 네가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하겠다. 아무런 조건이나 이유가 붙지 않는 사랑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버려 희생하시면서 조건 없이 내어주신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 말이죠. 로마서 8장 35절 이하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다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도 끊을 수 없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이 확신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확신의 고백입니까?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 어떤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The because of의 사랑이 있고 The in spite of의 사랑이 있어요. because of는 뭐뭐 때문에 이유가 있어 사랑하는 거예요. in spite of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원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어떤 조건이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받을 만한 조건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주님이 말씀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그 말씀의 의미가 이제 조금 전달이 됩니까? 이 사랑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현실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기적이고 타산적이고 조건과 이유를 붙이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내려놔야 돼요.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의 포도나무의 가지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그렇게 할 때 우리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봉사하는 사랑, 섬기는 종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친히 이렇게 씻어주시는 사랑으로 나타났어요. 이런 팔레스타인 지역은 흙먼지가 많이 날려. 우리나라 이런 풍토 지리하고는 너무 달라요. 흙먼지가 많이 나고 또 그 당시 2000년 전에 샌들이나 이렇게 신고 우리가 된 이런 발을 보호하는 그런 신발이 아닌데 이렇게 밖에 나들이 하면 발이 더러지지 않습니까? 그런 그 발을 누가 닦아주느냐? 종이나 하인들도 발은 잘 주인의 발을 닦지 않는다 그래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발을 씻기라. 이 말은 너희가 서로 봉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가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성공 여부를 가지고 어떤 타이틀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이 성공했다,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타이틀이 아니라 타월, 수건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도 이 수건으로 서로 발을 씻겨주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타월 걸레 수건 하나를 가지고 교회 강단에 성도들이 앉는 의자에 방석 의자를 한번 닦는 거, 예배당에 청소 빗자루 한번 가져 쓰는 거, 저렇게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속에 그 섬김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주의 일, 내 먹고 살기도 바쁘고 힘든데 이런 생각으로 우리 마음이 열려지지 않고 닫혀있게 되면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어떻게 주님 앞에 붙어있는 주님의 그 원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그 주님의 생명, 그 에너지, 그 능력을 충만하게 공급을 받는 그런 삶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이고 그리고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만약 우리도 내 이웃을 희생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열려있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이 주님의 계명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뭐 세상적으로 무슨 큰 성공 안 해도 괜찮아요. 그건 하나님 보실 때 성공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 사실은 복음 전도예요. 그리고 이 복음 전도는 다음 세대를 향한 복음 전함으로 연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치장하는 데 있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의 전수자로서 세워진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에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여호와의 토라 율법을 가르쳐라. 그것을 이마에다가 새기고 팔에 새기고 내 출입하는 문 좌우 설주에 새기고 그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앙을 자녀 후대들에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제자들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금했습니다. 이건 아이들을 경시하는 풍조고 이런 아이들을 경시하는 풍조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절대로 어린 아이들을 경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내 소유로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자녀는 소유가 아닙니다. 재산이나 집이나 무슨 물건처럼 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식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계시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근간에 보면은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니까 막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하는데 당신은 뭔데 참견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자식이 아니에요. 부모에게는 양육권이 있는 것이지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성경적인 견해예요.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보세요.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때 아이를 살려둘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반드시 죽여야만 됩니다. 안 죽이면은 그 부모도 죽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모세의 부모는 좀 달랐어요. 석 달을 몰래 키우다가 이제는 더 이상 몰래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절대적인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나에게 잠깐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오게 했지만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인 모세를 내가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고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칠해가지고 거기 아기를 싸가지고 나일강에다 흘려보냅니다. 흘러가면은 그것에 이제 물고기 밥이 될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손에 맡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보십시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열매로 귀한 아들을 주셨는데 젖대기까지 기른 다음에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면서 자기 집안에 둔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 문화로 딱 들여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전에서 섬기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갖다가 바친 거예요. 왜? 내 자식이 아니니까. 물론 우리가 이런 사례는 일반화시켜가지고 모든 가정의 부모들이 다 자녀를 성전에 바쳐 그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정신과 원리인데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자녀에 대해서 그럼 우리 자녀에게 할 것이 뭡니까? 그 자녀들이 복음화되도록 예수화되도록 그리스도화 되도록 그래서 복음이 각인되고 체질화되고 뿌리를 내리도록 해서 내가 이 생을 떠나서 천국 간 후에도 내 자녀들이 그 믿음을 개성을 하고 자라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부모 세대의 책임이에요. 이것을 바로 하는 것이 열매 맺는 가지라 그 말입니다. 열매 맺는 가지. 열매 중에 열매는 자녀와 후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슬기로운 아이. 요즘은 아이를 낳아도 하나 아니면 둘이에요. 그 아이 하나를 낳아서 잘 기르든지 믿음으로 잘 기르든지 아니면 한 떼기밖에 안 되는 작은 정원이라 할지라도 그 정원을 잘 가꾸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직장이나 또는 동네나 사회 환경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으로 개선을 한다든지 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보다, 여러분들이 그곳에 머물기 전보다 내가 그곳에 머물므로써 그 주변의 환경이 전보다 더 살기가 좋아졌다. 더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활동을 해가지고 세상이 더 더러워졌다. 내가 머무는 그 이유 때문에 세상이 더 불의해졌다. 이런 말을 뜻은 안 됩니다. 나의 작은 사랑, 나의 작은 봉사 때문에, 나의 작은 섬김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나 이웃들이 조금이라도 더 살기가 좋아졌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다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은 열매를 맺고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더 쉽게 숨을 쉬면서 좀 더 행복해지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좀 더 마음이 깨끗해지는 그런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진정한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의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가지가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특별히 하나님과 이웃을 힘써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자녀 후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그 자녀 후대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에 일조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성공이다. 오늘 이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